할렐루야.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주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그런 4월의 날들인 것 같습니다. 참 햇살이 좋아서 그죠? 바깥에 나들이도 가고 싶고 한 그런 날들 가운데 우리 구역장님들 각 가정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4월의 이제 두 번째 과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라는 주제로 구역장 4월 두 번째 주 공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며를 우리 지난주에서 우리 백지혜 전도사님께서 읽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을 나누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이 들어간 간증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과 마음을 깊이 나누게 되고 더욱 친밀감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개인의 간증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좋은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쇠사슬에 결박된 상태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 간증합니다. 바울의 간증을 살펴보며 내 삶을 점검해 봅시다. 네, 귀하게 잘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여러분들을 만난 사람들, 기독교인이든 또 비그리스도인이든 최근에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받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혹시 간증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백지전 원사님께서 귀하게 읽어주신 내용처럼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에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내용 가운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또 새롭게 깨닫고 또 어떤 부분을 바꿔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며 무엇을 요청합니까? 천부장의 허락을 받은 바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며 무엇을 요청합니까? 를 보면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을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시의 시민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에게 모여있는 그 히브리 백성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천부장의 허락을 받은 바울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리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천부장에게 허락받은 후에 층대 위에 올라서서 손짓하고 또 무리들을 조용하게 한 후에 특이하게 이제 히브리 말로 이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 아람어로 말했다는 것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헬라어로 먼저 천부장의 주의를 끈 것과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일반적인 유대인이 가장 흔히 사용한 언어인 이 히브리 말 아람어로 말함으로써 유대인 군중을 조용하게 만들어 자신의 이야기를 듣도록 이제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쇠사슬에 결박된 상태에서도 자신을 죽이려고 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번 문제가 이 바울이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두 번째 질문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왜 유대인들에게 연설할 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22장 33절에서 5절과 사도행전 5장 34절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보게 될 텐데요. 먼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냐면,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출신과 성장 배경, 또한 학력, 신앙의 모습들을 이야기하죠.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며 예루살렘 성에서 성장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격한 교훈을 받고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자였다라고 그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열심의 증거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박해하고 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기까지 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로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박해했다라는 것을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죠. 바울은 왜 유대인들에게 연설할 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4절을 보면 가말리엘은 사내들인 공회에 속해 있으면서 당대 가장 저명한 랍비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었죠. 그리고 모든 유대인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다라고 사도행전 5장 3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 동족들에게,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너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 랍비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내가 그 율법을, 너희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그 율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 앞서서 우리가 1번에서는 히브리 말,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집중하겠다라면, 조용하게 하고 집중하겠다라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이야기에 더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복음의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킨 바울이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유대교, 율법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무리에게 전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3번 질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번은 이렇게 질문하죠.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 가게 된 이유와 그곳에서 겪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22장 5절과 7절, 5절부터 7절,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바울이 다메섹에 가게 된 이유는 당시에 유대교에서 볼 때는 이교도라고 할 수 있는, 이단 내 괴수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에 끌고 와가지고 벌을 내리기 위해서 그는 다메섹에 가던 길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정오쯤 되어서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자신을 비추자 땅바닥에 엎드려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엎드러졌을 그때 하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살기가 등등해서 주의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고소하고 법정에 고소해서 그를 법정에 넘기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4번 질문을 우리 함께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번 질문,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간증합니까? 또한 바울이 쇠사슬에 결박된 상황에서도 간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8절과 10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볼 텐데요. 먼저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간증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날 왜 핍박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에 바울은 그렇다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가면 바울이 네가 나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모두 알려줄 그러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 다메섹 그 자리에서 직가라고 하는 그 거리죠. 거기 그 거리에서 아나니아란 사람을 통해서 이제 네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뭡니까? 무엇이었죠 이게? 이방을 위한 사도죠. 이방을 위한 사도로 세웠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이제 이 두 번째 질문. 내가 왜 이 쇠사슬에 결박된 상황에서도 내가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이방을 위한 사도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현재 9장에서 만난 예수를 내가 21장, 22장에 만난 이 내가 지금 쇠사슬에 결박된 그 상황에서도 이제 간증하고 있는 이유를 그가 이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쇠사슬에 결박된 상황에서도 간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쇠사슬로 결박당한 순간에서도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가 만났던 예수님과의 그 만남에 대한 강렬한 임팩트. 사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그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는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과감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성도는 항상 복음에 대해서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그때 9장 이후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바울은 언제 어디서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이 결박 중에서도 또한 우리가 빌립보 감옥 그 가운데 감옥 중에서도 폭풍 중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이 먼저 복음을 통해 하늘의 소망을 회복한 그 복을 받아 누렸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이 바로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쇠사슬로 결박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애썼던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바울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오로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온 힘을 다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이 바울의 모습은 늘 도전이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헌신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메시지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5번과 6번은 늘 이제 적용이죠.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러면 어떠한 예수, 최근에 내가 어떠한 주님의 뜻을 깨달았고 또 어떠한 그 주님의 뜻을 또 누구에게 또 어떠한 분들에게 내가 이걸 나누었는지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5번과 6번의 적용 질문인데요. 5번은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단대히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바울처럼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간증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백지 전사님께서 한번 또 최근에 또 주님을 만난 또 간증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는 기회가 흔치 않아서 저는 이제 믿는 분들과 자주 접촉을 하게 되는데 지난주 네,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는데 제가 잠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특별 새벽 기도에 잘 나갈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들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벽에 이제 잠을 깨워 주셔서 나가서 이제 졸지 않고
그 예배와 기도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또 묵상하며 나아갈 때 참 더 그 새벽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아침에 오고 가는 길 속에서도 또 예배 시간에서도 기도 시간에서도 더 주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또 이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들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더욱더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유, 네,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렇죠. 새벽이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6일 동안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면서 아마 비슷한 마음,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정말 오늘 우리 백지 전사님 간증처럼 정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듯이 이게 뭐 호련히 갑자기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루의 삶을 새벽 기도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 하루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하게 하시는 성령의 힘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 백지 전사님 오늘 이 귀한 간증을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은혜들을 나만 또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또 이것들을 담대하게 또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좀 더 우리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6번 우리 질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의 간증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후의 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 삶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각자 우리가 생각을 한번 기록하는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한 주 동안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를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번 우리 간증을 나누셨던 백지원 선생님께서 우리 6번 질문에 대한 또 답변도 한번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상당히 소심하고 이제 말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이 들었었고 그런데 제가 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했던 시점이 고등학교 3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했지만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시점이 그때쯤인 것 같은데 사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의 저의 모습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사실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것도 이제 불가능했던 일인 거죠. 근데 이제 왜냐면 전 앞에 나가면 이제 떨리고 얼굴도 빨개지고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지금도 사실 많이 떨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사역을 시작하면서 또 여러 사역들을 거치면서 그런 마음이 조금 더 커지고 진짜 모든 게 다 끝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올 정도로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네 살아가고 있고요. 네. 아멘. 또 네. 다 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다 하신 거구나. 네. 그렇죠. 우리가 주님 만나면 그런 담대함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백전사님하고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 앞에 서면은 얼굴 빨개지고 질문도 잘 못했는데 제 학창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도 아마 그럴 거예요. 잘 말 못했어요. 대중 앞에서.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면서 지금은 그렇게 떨리지 않는 것 같아요. 담대함을 주신 것 같아요. 전사님의 간증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담대함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 예수님을 믿는 소망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묻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를 함께 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에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귀한 우리 나눔을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열매를 거두며 우리 백전사님께서 마지막 한번 읽어주시고 우리 구역 정문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간증을 여러 번 기록합니다. 바울은 평생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적대적인 군중 앞에서도 의연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며 사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삶의 열매를 거두며를 함께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바울처럼 언제 어디서나 또 누구를 만나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담대함이 중요한 거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을 갖고 또 우리 구역원들과 또 혹시 이런 공과와 또 내용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운데에서 또 함께 또 은혜들을 나누시고 또 기도하며 그 모든 모임들을 함께 마무리하시는 우리 귀한 구역장님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난 전과 후가 너무나 다름을 발견합니다. 가장 큰 다름은 바로 담대함인 것 같아요. 그 담대함으로 생명의 복음을, 내게 주신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4월의 두 번째 날 참 향기로운 그런 아름다운 햇살이 가득한 봄날에 바울의 이 담대한 간증의 고백, 이것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이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또 담대하게 살아가는 내 신앙의 간증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또 믿는 사람들과 또 세상의 많은 또 여러 사람들에게 그것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또 이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온전히 알고 예수를 온전히 붙들며 살아가는 남은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